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고 아까 권사님 기도할 적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까? 우리가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30년까지의 기록은 거의 없고 30세가 되었을 적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들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듣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음성을 듣고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고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되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저번 주에 얘기한 대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당하시죠. 그 유혹을 이기시고 강렬한 어떤 정말 지독한 내적인 투쟁과 갈등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갈등과 투쟁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나오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 메시지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새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세상이었죠. 근데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을 뒤엎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혁명가죠 정말. 어떤 기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기존의 어떤 로마 제국의 정치적 상황에 순응했나?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했습니다. 혁명가의 모습이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래, 새 나라가 도래했다. 이걸 선포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떤 뒤집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 지금 로마 제국 밑에서 살아가는 내 삶, 이 질서, 여기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필수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은 나는 무엇이 변화되었나? 변화된 게 없으면 회개한 게 아니죠. 하늘나라가 왔다. 새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 나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죠.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함께 나랑 같이 가자는데 우리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연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했죠. 왜? 어떤 데 안주하고 있으면 떠나기가 정말 힘든데 안주하지 않고 길 위에 걸어간다면 조금 더 떠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길 위의 사람들, 길 위의 교회 이런 명칭을 같이 붙이고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죠.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르신다면 내가 이걸 다 떨쳐버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정말 떠날 그런 용기, 어떤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1년이 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새기겠지만 저는 한번 이런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늘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외향에 그냥 치중할 때가 많은데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 이건 어떤 스스로 본인들이 내려야 되는 결단이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주제가 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 본문에 읽으면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그러면 사입 이단 종파, 지금도 엊그제 보니까 인저가 죄의에서 정명석이 금산 어떤 그 본가를 압수수색을 해서 경찰이 한 200명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천지 훨씬 더 세를 과시합니다. 우리가 한 달 전인가 뉴스에 보는 것처럼 그 대구에 살 적에 거기에 구의원들, 관계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다 참석하죠. 왜냐하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직을 더 넓혀나가고 있죠. 뭐 하나님의 교회 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 신학대학을 다닐 적에 어떤 교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는 사기꾼들이 숨기에 매우 좋은 장소다. 이제 종교 사기꾼들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되고 인생을 다 망가뜨린 사람들 정말 많죠. 이런 이단 종파들은 힘겹고 암담하고 불안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친절한 이미지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시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그런 환대를 한번 경험하면은, 아, 내 마음 둘 곳이 이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접촉점이 마련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기존의 종교, 어떤 그 기존의 종교의 질서에 대해서 뭐 비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단 종파에 빠져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우리만 아는 영생의 비밀이 있어. 우리만 아는 어떤 천국의 비밀.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이런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고 당연히 그들의 교주들은 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뭐 내가 스스로 메시아다. 이렇게 지칭을 하죠. 교주는 신적 존재로 숭배가 되죠. 그러면서 신도들의 마음과 그 몸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악마적인 행위를 뭐 정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도들은 세뇌를 당하죠. 요즘 말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울란 하여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걸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80년대 때 신학대학 다닐 적에 하이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세속도시라는 그런 책을 써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의 책 중에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콕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을 타인들에게 맡겨버리는 태만의 죄,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내가 결단할 것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결정권을 맡겨버리는 그런 태만의 죄. 이걸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죠.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은 많은 사람들 속,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죠. 난 복잡한 것은 딱 질색이야. 결론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을 윽박지르는 그런 자들 많죠. 삶을 단순화시켜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정말 흙과 백으로 그렇게 가릴 수가 없죠. 단순화한다는 것. 이거 삶의 복잡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폭력적입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런 폭력을 참 많이 경험했죠. 빨갱이, 좌파. 이건 뭐 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 지금도 제가 뭐 며칠 전인가 2주 전인가 정순신 국가 수사본부장에서 낭만 그 아들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녔죠. 그 교장이 나와가지고서 국회의원이 묻죠. 빨갱이라고 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하니까 그 민족사관학교 교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일상적인 용어다. 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상적 고등학교 지들끼리 하는 게 일상적인 용어가 돼버렸다는데 나는 저 교장이 할 소린가. 사람들의 아픔이나 상실감을 고려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은 결단이라고 얘기하죠. 모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모험과 결단입니다. 그러나 회의한다는 것, 내가 고민한다는 것, 의심한다는 것, 이걸 허용하지 않는 믿음은 당연히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뿐이 없죠. 지나칠 정도로 확신에 찬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죠. 확신에 찬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 이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단 종파도 마찬가지죠. 다른 생각은 허용되지 않죠.
오직 딱 하나, 여기 답만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넘어가느냐?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것은 모호한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약점이 있죠. 우리의 신앙도 이 부분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광훈,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제가 목사로서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따라갑니다. 목사들도 막 따라갑니다. 왜 그런가? 내가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 까불지 말고 내가 답을 갖고 있어. 대형교회 목사들 메시지가 한결같이 다 그렇죠? 내가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허용하지 않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막아버리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죠. 이 우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눈이라는, 네가 본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눈을 한번, 우리가 보통 눈은 마음의 창이요 거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감성과 지성까지도 들여다본다고 하죠. 탁구공 알만한 그런 크기의 작은 눈에 어떻게 인간의 그 마음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눈이라는 건 뇌의 연장입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며 뇌 일부가 밀려나와서 생긴 것이 바로 눈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 뇌의 연장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밝게 보길 원하죠. 확실히 보길 원합니다. 근데 사람의 눈이라는 게 0.1mm 이하의 물체는 보지 못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 눈의 해상력이 현재 100배 혹은 1000배까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 공중에 떠다니는 각종 먼지 다 보일 것입니다. 세균 다 보일 것이죠. 냉면 먹고 있는데 그 국물에 동동 떠있는 이 대장균 막 우글우글하죠. 이거 다 보이죠. 마음 놓고 숨을 쉴 수도,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인간의 눈이 곤충이 더듬이 수준으로 아주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맨날 여기가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우리 몸에 맨날 시퍼런 멍이 떠날 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밝지도 지나치게 어둡지도 않은 눈을 주신 창조주께서 이렇게 눈을 주셨구나.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눈에 가지고 중고등학교 저는 과학은 잘 못했지만 과학 시간에 그런 얘기가 하나가 생각나는데 눈에 관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죠. 인간의 뇌는 모든 물체를 어떻게 보죠? 거꾸로 봅니다. 그런데 바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과학 시간에 생각날 것이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투명한 수정체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뒤집혀 망막에 맺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구나무를 한번 딱 서보면은 그때 보이는 세계가 실제 우리의 망막에 맺히는 그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눈에 관해 중요한 사실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나치게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처럼 보는 것에 거의 모든 것을 보는 게 전부야 막.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죠. 보다. 웬만하게 다 보다야. 살아보다. 늙어보니까, 아파보니까, 죽어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 보는 거야, 보니까. 또 먹어보다, 입어보다, 자보다. 일상생활이 다 보다야. 들어보다, 냄새 맡아보다, 맛보다. 다른 감각의 기능까지도 모두 다 보다야. 왜 그럴까? 많이 속아서 살아서. 우리 민족이. 많이 속아서 살아서 모든 걸 다 봐야 돼. 이게 본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게 직성이 풀리지 않아. 직성이 풀리지 않는가 봅니다. 벌써 저도 보다를 쓰죠. 보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끈끈한 정과 예술적 감성이 풍부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확실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막 논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막 논쟁을 하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글쎄, 내가 봤어. 내가 봤다니까. 이게 논쟁이 끝나버려. 네가 틀린, 내가 틀린,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다가도 뭐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한마디 누가 그거 아니야. 내가 봤어. 이 한마디 논쟁에 딱 끝내버리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확실성에 집착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확실성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과 오늘 예수님이 논쟁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오로지 자신들만 이 사람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옳다는 거예요. 그들만 확실하다는 것이 확실성의 노예죠. 확실성이라는 거.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죠. 오늘 현대인들이 다 그런 시대를 내일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불투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을 좀 환히 볼 수 있게 해준다면은 이것보다 매력적인 것이 없죠. 확실성이라는 게 배때성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오도된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지배해버리죠. 신앙은 물론 확신이죠. 문제는 이 확신이 간편하고 부담 없는 확신. 그래야 잘 팔린다는 얘기죠. 자기 방식에 익숙한 것이라야 이것을 잘 사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복음서를 아까도 읽었죠. 예수님의 그 삶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면서 막 제대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신비가 이렇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우리가 따라가야 돼. 구원이라는 게 결국 자기 십자가를 나를 부인해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변형된 나라다.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체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 죄인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사람 대접을 받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그냥 딱 예수전당 불신지요. 이거 8글자로 그냥 딱 해놓고. 나는 수없이 내가 복음서를 정말 수백 번을 읽더라도 예수전당 불신지요. 이거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내가 한 것을 믿고 실행해야지 너희가 구원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뭐 나를 안 믿으면 불신받아서 지옥에 가? 이런 얘기 예수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전당 불신지요. 이거 8글자면 충분해. 다른 건 다 이상해. 조금 더 우리가 아니야. 예수님의 삶이 이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제도가 지금 이래. 우리들의 삶이 지금 이렇지. 이런 건 우리가 좀 개선시켜야지 돼.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힘써서 내 걸 좀 포기해서라도 이걸 좀 제대로 된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참여해야 돼. 관심도 없고. 예수천당 불신주.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이게 저는 늘 얘기합니다. 교육자녀가 하나님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는데 누가 젊은이들, 누가 교회를 와?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순례의 길을 가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좀처럼 떠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앉아서 예수천당 불신주. 이것이 전부야. 이것만 외치면 내가 믿으면 내가 믿음 이렇게 가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 그렇죠. 양들의 지대가 얘기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을 믿어라. 그러나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의심하라. 조지 버나드 쇼가 얘기하죠. 가짜 지식을 조심하라. 그것은 무지보다 더 위험하다.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합니다. 무지가 과오보다는 낫다. 그릇된 것을 믿는 자보다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가 진리에 더 가깝다. 결론적으로 누구 하나 얘기를 하려면 저는 오늘 도마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도마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삶의 어떤 표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을 도마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같이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의심나는 도마 얘기하지만 그래서 야 12제자 중에 가룟유다 빼고 도마 같은 제자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더 이 도마를 제대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과 의심이 막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 손에 못이 박혔다, 옆구리에 이게 박혔다, 창을 보여주자. 그때 이제 제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세 명을 갖죠.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나중에 이제 야 예수님이 오셨어. 진짜 부활했어. 막 도마한테 얘기하니까 도마는 못 믿어. 그러고도 파리로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과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왜 못 믿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말자. 의심 많은 제자 도마 꼬리뼈가 붙어 있죠. 요한복음에 도마에 관한 기록이 3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얘기가 나오죠.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우리가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는 주와 함께 죽어가자. 예수님과 가는 길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배를 하면서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쭉 나서도 아니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니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신중하게 그 길을 안다고 얘기할 때 불쑥 직설적으로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14장 5절에 도마가 다시 물어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좀 이상하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를 통해서 어떤 때는 주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이렇게 열심을 내기도 하죠. 근데 어떤 주님의 말씀 이해가 안 돼. 다시 물어봐.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나만 쏙 빼놓고 만났어. 막 약이 올라. 그렇죠. 그런데 도마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도마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주류 의견에 빨리 동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류 의견이 다 그렇다고. 봤어. 11명이 찾아, 10명이 찾아 얘기하지 않아도 믿지 못하죠. 주류 의견에 빨리 동의하지 않죠. 두 번째 도마는 무엇이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게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유를 알 때까지 의견을 보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도마를 그냥 의심 많다고 그냥 밀어 제껴놓고서 그 의심 많은 제자 되지 말자 하지만 이 도마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도마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도마를 좀 가시 같은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죠. 응? 오늘 왜 찬송하네? 그런 모습들이죠. 혹은 뭐 우리가 10명이 다 믿었다고 하면 야, 너 못 믿어? 야, 의심 많고 믿을 수 없고 그런 도마가 심지어 불경한 도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도마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내 대신, 우리 대신 지금 도마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질문 한 번 없이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이죠. 대형교회 같은 데서 담임 목사한테 반기 한 번 듣다가 쫓겨나죠. 무조건 순종, 무조건 아멘이죠. 다른 얘기하면 저 믿음 없는 놈. 저 불신앙. 완전히 옆으로 아웃사이더를 만들어버리죠. 근데 도마는 자신의 신앙을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참 중요하죠. 기만하지 않죠. 필요와 어떤 감정에 따라 믿는 체 하지도 않았죠.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유장하지도 않죠. 다 우리가 교회 가보면 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헌금을 할 때도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죠. 사람들 눈치 보죠. 다. 예배 시간 참석을 가기 싫은데도 막
안 가면 저 믿음 없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억지로 막 참석해야 되고. 근데 도마는 정말 기만하지 않습니다. 10명이 다 봤다고 하는데 못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체 하지 않죠.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위장하지 않죠. 참 소중한 모습이구나. 내가 왜 이런 도마를 나중에 이렇게 제대로 빼냈을까? 왜 제가 도마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도마를 이렇게 하찮게 생각했을까? 저는 이 도마를 다시 생각하면서 야, 도마에게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 막 흥분해서 막 이구동성으로 막 도마에게 막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대사를 따라 그냥 조용히 그런가 보다 하고 어물쩍 넘어갈 만도 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도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분위기를 따라 움직이더라도 대사를 따르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스타일이고 융통성도 없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이 공동체 함께 있으면 참 피곤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매우 친절하게 도마에게 모든 의심과 질문, 불안을 다 해소시켜주죠.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제일 멀리까지 간 사람,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 소아시아라고 얘기하죠. 소아시아 가바다 터키 지역입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경계선이 바로 소아시아죠.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갔죠. 도마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에서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거기 72년에 남인도 마드라스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에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의 켈리다라는 그 도시가 보면 도마를 개념해서 도마교회가 성 도마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 한 150명 정도가 지금도 출석해서 이 도마의 신앙을 기리고 도마의 신앙을 같이 우리가 따라가자. 그런 신앙적인 어떤 뭐라고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사순절입니다. 물어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어야 되고 질문하고 그리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부름에 한 발짝 정말 좀 내디어서 한 발짝 뛰는 게 중요하죠. 한 발짝 딱 내디뎌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한 발짝을 딱 떼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삶, 발자취,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나를 따르겠다고 한 발짝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동과